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종종 들어왔고 또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몇 분에 한 번씩, 몇 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하고 연습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아마 그랬던 시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보려는 분들은 대개 그런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적이었느냐, 얼마만큼 실제로 그것이 잘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달라지고 성장하고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은 얼마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 스스로도 이런 연습들을 하고 몇 번씩 노력하고 벽에다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일부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묵상하고 뭔가 깊이 어떤 그런 것을 훈련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계속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첫 번째는 성경 원문에는, 그러니까 원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장과 절이 없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종종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장 1절로 딱 나오기 때문에 항상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것은 번역은 완전하지 않다. 번역은 영감받은,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했겠지만 그러나 그 원문 성경처럼 그렇게 영감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들은 번역에서 비롯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번역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 하면은 그냥 우리가 믿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고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믿는 도리는 고백하는, 말로 표현하는 이런 뜻입니다.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영어로 하면 confess,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신앙 고백하면 또 어떤 교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요. 평소에 내가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인정하는 말을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실제로 말로서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유념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는 내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거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전에서 아주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우리가 생각과 말을 일치시키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가벼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선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고 믿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런 시간차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기에 걸려서 이제 기도하고 나았다. 나 이제 나았어 하고 믿었는데 누가 아이고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감기 걸리셨나요? 아, 예,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거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하고 내가 말한 거하고 틀린 거죠. 나 감기에 걸렸다고 말을 해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안 맞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좀 약도 먹고 뭐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아, 예, 그래야죠.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냥 잘 뭔가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리고 뭐 번거롭게 뭔가 설명하거나 이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거하고 말한 거하고 틀려버렸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실전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로써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감기에 걸렸어. 그러나 약 먹어서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기도한 거하고는 다르죠. 물론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선물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거하고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 연습해서 작은 부분에서 계속 능력 있게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효력을 맛보고 연습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병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생각과 말하는 것, 믿는 도리와 생각을 항상 고백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뭐 어떻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목사님 감기 걸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감기 안 걸렸습니다. 예. 조금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안 나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내가 나았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아,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 바꾸고 나서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 이름 바꾼 시점부터 수년 동안 혹은 아브라함이 죽는 그 시간까지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삭 한 명 낳고 죽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앞선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나 감기에 안 걸렸습니다. 이미 다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효력이 안 나타났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싹인 채소를 나게 하고 식물이 열매 맺게 한다.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려서 땅에 스며들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나무와 채소에 흡수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많은 작용들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적용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시간차를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메워가느냐. 그리고 이 믿음에 따른 고백을 계속해서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느냐 하는 거죠. 이게 작용입니다. 믿음이 작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보려 나 양심적으로 감기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사람들이 얘기하면 감기 걸린 거 맞네. 코도 맹맹하고 기침도 하고 지금 열도 나고 뭐 모든 것이 감기 걸린 증상인데 왜 아니라고 하지? 나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걸 계속 이제 고백할 때 스며들어서 이것이 열매 맺기까지 나타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견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문맥을 따라서 쭉 보면 두 가지를 적용하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며 대제사장적 적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적 적용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죠. 화목케 하는 분이죠. 이거는 굉장히 자주 적용을 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적용해야 되는 것은 그가 시험을 받아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의 현장에서의 적용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주님께서 다 그런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받고 하는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 삶의 모델로서의 예수님, 그 다음에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중재자로서는 꽤 많이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믿는 도리의 사도, 삶의 모델로서의 예수님 이런 부분이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해나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도리, 삶의 현장에서의 모델로서의 예수님. 우리가 치유를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하신 내용은 속죄만이 아닙니다. 속죄만을 위해서라면 피만 흘리고 생명만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불필요하게 조롱과
이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 두드려 패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각을 떠서 이렇게 합니다. 뭐 양에게 침뱉거나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것까지 당하셨냐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는 그건 그냥 생명, 피 이것만 내면 되는데 깔끔하게 죽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극강의 어떤 그 고통을 맛보면서 살이 찢기는 그런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든 삶의 적용입니다. 세세한 모든 고난에 대한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까지도 짊어지신 거죠.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불화와 어떤 쓰라린 상처와 내면의 상처까지도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겪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 삶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델로서의 예수님,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항상 적용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연습하게 되면 내가 입으로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연습, 이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인정하면서 얘기해 나가는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입으로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물론 우리가 말로만 계속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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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계속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3장 1절 이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지금 모든 고난과 질고를 지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지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보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 거룩한 형제로서 믿음의 동료들과 형제들과 함께 지금 경주하고 있는 선한 경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그 본질적인 부르심을 함께 가고 있는 그 예수님 향해서 지금 그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대를 놓쳐버리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를 뭐 질책하면서 도덕성 회복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부르심 회복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한 그 표대를 제대로 다시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붙잡으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세속화나 탈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믿는 도리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삶의 모델, 사도가 되시며 또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